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할까요? 이 질문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로 시련의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기도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그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일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인생의 절벽 위에 서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만, 병들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본문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짧은 기도인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와 긴 기도인 1번부터 18번까지의 축복 기도를 암송해서 그 암송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기도문을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또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의 식민 지배 속에서 많은 종파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쿰남 동굴을 중심으로 한 에세네파들도 나름대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맞는, 걸맞는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준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 축복 기도를 맡은 분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4분 40초 동안의 축복 기도를 하던 중에 마지막 1분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1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스페인어로 그리고 영어로 불러가면서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와 이사, 헤수스, 지저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또박또박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기도문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왜 리그 워렌 목사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까요?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소중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3번, 아침, 오후가 시작되는 정오, 그리고 해가 질 때, 석양이 질 때 1번부터 18번까지의 축복 기도문으로 이것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 사거리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마켓에 가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셨고,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그런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엄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구리로 만든 우상 앞에 서서, 금으로 도금한 우상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하셨고,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하신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치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나이다 하면서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기도를 듣는 우상은 나무 조각과 돌 조각, 즉 가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듣는 우상은 나무 조각, 돌 조각, 그리고 금칠에 놓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나무나 돌이나 구리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듯이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호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늘나라의 새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그런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아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간혹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목 놓아 외쳤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아들, 딸들을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아들, 딸들이 아빠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미분인 짐승도 소도 알고 나귀도 압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아빠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 딸로 택해주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이 탄식 속에는 하늘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특권이 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아들, 딸들에게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아들, 딸들에게 만왕의 왕의 자녀답게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장차 나에게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만 부르면 때로는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귀엽게 여깁니까? 귀엽다, 귀엽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 믿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아버린 무례를 행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친근성과 함께 사람들이 혹여나 실수할까 봐 하나님에 대한 경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담아 놓은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크고 막강하다, 또 우주를 고칠 수 있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초월자는 고장난 인간과 고장난 우주를 고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빠는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아빠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빠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초월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일반적인 종교의 신관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관이 있어요.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의 대표가 힌두교나 불교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신관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는 결국 자력 구원을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의 초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 이신론의 대표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초월자인 알라라고 하는 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 아크바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초월자인 알라는 결코 이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해서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초월자인 알라가 있는 곳에 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성지 순례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절기를 정해놓고 40일간 금식을 꼭 해야 하고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 폭탄을 메고 자산 폭탄 테러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교는 결국
자신이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자력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맞지만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인간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구경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대신 부활승천하셨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빠입니다.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라 부르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우리의 형제 자매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남나은 옷을 입고 있어도,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와 말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자매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라는 기도 속에는 아직 다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훗날 장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보면은 경외해 주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배고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너희들이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을 보면 너희들이 위로해 줘야 한단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담겨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